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죄된 모습들, 우리의 정말 모든 모습들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바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바로 능력이 있는 말씀이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고통을 참으사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함께 오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생각하는 이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른 어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조금만 이 베이스폰을 조금만 높여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네, 됐어요. 이제 대충 하면 되겠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아시면서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1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60쪽.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로 이르되 이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아직 자신의 나를 보신 이의 일을 네가 하여야 하리라. 하기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가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어린이 인수를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앉아서 보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역할극을 좀 해볼까요? 여기 이런 역할극을 해보죠. 자, 목사님이 지금 1인 2역을 할게요. 잘 봐요. 누가 어느 책에서 나온 건지 한번 맞춰봐요. 길들인다는 게 뭐야?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잘 잊혀지고 있는 건데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관계를 만든다고? 넌 아직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아예 지나지 않아. 그런데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넌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이건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 혹시 알아요? 어린아이.
일이 좀 이제 드려져야 되겠죠. 자주 만나게 되고 목사님도 여러분을 알아가야 되고 여러분도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되는 서로가 이제 길들여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우리 청년에 대해서 특별히 목사님도 청년이라 말하기엔 조금 많지만 그래도 아직 청년이고 여러분도 청년의 때 서로에게 아름답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이 계세요. 누구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곧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우리와의 관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연인 같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니면 남남처럼 관계를 맺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거의 남남 수준인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가까울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때는 훨씬 가까웠던 것 같아요. 농담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도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비추는지 사실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그런 거울이 될 수 있기도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관계 맺기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린 왕자. 자, 이름 뭐지? 이름 어린 왕자 맞춘 우리 친구 이름 정명재. 그 카톡에서 있었던 그 정명재. 그 유명한 정명재가 제 친구니까 사진에 막 쌓아놨는데 책은 별로 없던데 그 정명재. 정명재. 질문이 뭐죠? 한 가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 명재. 어린 왕자를 맞췄으면 이 정도는 쉽게 맞춰줘야 되는데 한 가지 원칙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게 정말 한 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소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딱 드러나요. 정말 재밌지? 오늘 말씀은 정말 재밌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제자들이 어떤 관점이에요? 제자들은 성경 공부 시간 같아요. 설교 시간 같지 않고 성경 공부 시간 같은데 제자들은 당시 다른 사람들이 소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요. 병자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소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그 관점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그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도 사실 인과응보 사상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한편 저도 마찬가지 되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 길 가다가 앞으로 뒤로 팍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질병이나 환란이나 공고나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뭐 죄를 지었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나? 그래서 이단 중에 한 이단은 그렇게 옛날에 접근해왔어요. 대순주의 경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도를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좀 한번 와보시라 그래서 따라가 보면 정말 당신은 훌륭한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데 조상들의 업보가 너무 받고 있다. 그러면서 따라가봤어 혹시? 목사님 따라가봤어요? 뭘 하는가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이건 이상한 절도 아닌 것이 과학에서 한참 토론하다가 하여튼 잘 되더라고 사람들은. 아무튼 그러고 왔는데 그런 관점으로 옛날에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제자들과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 소경은 예수님 저 사람 발대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때문입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읽어봅시다. 이건 질문이에요. 답이 있어요. 이미.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이거는 예수님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제자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소경에게 찾아오세요. 소경에 찾아오시고 예수님과 소경이 처음 이제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소경이 처음 만나서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푹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소경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소경과 예수님이 관계를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시는 장면이 다른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 장면에서 조금 특이하다, 특별하다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안 해보는 게 당연하지. 모태신앙은 의심을 안 한다는 건 안 해봤죠? 조금 다른 면을 목사님 좀 받았어. 그런 어떤 다른 장면의 느낌을 받았는데 첫 번째, 소경은 자신이 눈을 뜨게 되기 전까지 오늘 말씀에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 다른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 보면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되게 적극적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주목을 받고 하는 거, 심지어 사교 같은 경우는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가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아니면 혹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때요? 소경이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하지? 안 이상한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비정상이고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예수님도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냥 먼저 소경에게 다가가셔서 땅에 침을 뱉고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냥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당시 소경의 상태에 대해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 목사님은 한 3가지 정도 질문거리가 떠올랐어요. 의심거리기도 하고. 첫 번째, 왜 소경은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딴 사람이나 딴 놈처럼 내가 죄인인데 좀 나를 좀 뭐 죄를 좀 쉽게 해달라든지 낫게 해달라든지 한마디도 안 했는 거. 두 번째,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소경의 눈을 푹 뜨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게 하는 그런 수고를 하시게 했는지. 또 세 번째 이상한 것은 소경이 예수님이 오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안 뒀어. 처음에 안 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도 안 뒀는데 왜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는 따르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목사님 얘기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지. 그래도 안 이상한 뜻이네요. 그러면
관심도 없었는지 처음에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요청도 안 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에 보면, 그냥 처음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저 사람 잘못입니까? 저들의 부모 잘못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당시 관념으로는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맹인이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죄건 부모의 죄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벌을 받아서 자기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자기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걸 하실 줄 알아요? 여기에 우리 지금 한 7, 8명 앉아있는데 한 사람 짜고 여러분 몰카가 성공하는 이유 그런 거잖아. 사실 다 짜고 저 사람 속이자 그래서 몰카 만들면 바보 되잖아. 바보 만드는 것처럼 당시 어떤 그 상식적으로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맹인은 벌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쩌면 구걸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구걸받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길을 가는 새. 철저하게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삶을 살았던 맹인. 이 맹인은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보면 이 맹인이 눈을 뜬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붙어요. 뒤에 보면 이 요한복음 뒤에 한번 읽어보면 더 재밌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 9장 전체 읽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읽어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주님이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주의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 저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찾아가요. 부모에게 이 맹인이 치유받았는데 이거 어떤 일이냐? 협박성으로 질문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도 무서워가지고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직접 저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할 정도로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님께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관심을 받기보다는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고 절망하고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예수님 소문을 파다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소문이 파다함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미 좌절 그대로. 여러분 좌절 안 받지 아직까지. 여러분 진짜 좌절을 하고 방황을 하려면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청년의 때 내려갈 때까지 한번 내려가봐요.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어쩌면 맹인은 그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안 했어. 왜? 자기 자신에 갇혀서 그냥 절망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지나가는 말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저 소문일 뿐이지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좌절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그 마을을 지나간다고 해도 예수님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사람들에게 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쩌면 이런 맹인의 마음 상태나 좌절 모두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경에게는 그 어떤 말도 안 하고 소경의
좌절 모드로 주저앉힌 그 눈이라. 안 보이는 이 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벌받았다고 생각했고, 안 보이는 눈 때문에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외면받는 삶을 살아야 됐고, 이 안 보이는 눈이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히 가장 큰 컴플렉스였고,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버림받는 원인이 되게 했던 것이 이 안 보이게 된 눈. 가장 자기 삶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렸던 그 눈. 그 눈이 바로 소경에게 그 눈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에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가장 크다는 원인,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대시고. 어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조차도 그렇게 따뜻하게 손길을 안 내밀었을 거예요, 소경에게. 죄인으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부모조차도 이 소경을 한번 안 안아줬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소경의 눈에 타치하고 사랑의 스킨십을 하고 갖다 대고, 그때 소경의 마음이 좀 녹아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자기의 아픈 곳을 다 만져주는데, 그 누구도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사랑의 손길, 그 한 번의 손길로 인해서 소경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님, 철저한 좌절 모드가 있는데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럼 사랑의 시련을 한다면 완전 나중에 연애해가지고 시련 나오면 내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자매, 그 형제한테 버림을 받았어. 그러면 정말 좌절모드예요. 여러분 때는 그럴까? 목사님 때도 그랬으니까. 아, 되게 그래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근데 그 나를 버렸던 그 자매가 사랑의 손길로 다 희망을 주거든요. 그럼 또 만사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비유가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때 이 맹인 처음 느껴보는 그 사랑의 빛을, 사랑의 손길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 번.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 이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으로 걸어가게 만들었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만드는, 정말 이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을 뜰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좀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다치고. 여러분, 맹인이 한 번도 안 본 맹인이 실로암까지 얼마나 걸었을지 우리 잘 몰라. 걸어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봐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쉽게 찾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 사람을 만나서 물어물어 갔을 수도 있고, 가다가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졌을 수도 있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험해도 그 한 번의 사랑의 희망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사실은 죽음보다 다른 게 희망인데, 희망이 없으면 사실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소경에게는 그 희망, 어떤 삶에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실로암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걷는 동안 예수님과 만났던 그 만남의 경험으로 어쩌면 다시 새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그 실로암 가는 길 동안에 희망을 자기 안에 이제 내면화시키는 그런 길이었어요. 좌절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의 길. 또 그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은 자기 안에 꼭 닫혀있던, 자기 스스로가 걸어 잠그고 있던 문들을 서서히 이제 열어제치는 그 길이었습니다. 또 그 길은 자기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기도 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실로암 뜻이 뭐예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을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실로암에서 예수님
예수님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9장 13절 이하 41절까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정말 치열하고 재밌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눈을 떴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기쁜 사건이라. 기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 있대. 맹인 외에는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부모도 안 기뻐해. 부모도 무서워서 막 떠나고. 이런 일이 어딨어, 사실은. 네? 기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 1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요.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이 말도 나오고, 바리새인끼리 막 서로 논쟁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취조하고 협박해요. 네가 어떻게 해서 눈 떴냐? 야, 넌 날 때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눈 떴냐? 이건 야, 세상이 천지가 계획할 일이지 않느냐? 질문을 해요. 아주 날카롭고, 여러분 마치 검사가 대통령한테 질문하듯이 했겠죠. 그래서 아주 그 질문 앞에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왜 부모도 무서워서 들들 떠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놀랍게도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선지자, 그분이 아마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줬다고 반복되는 협박성 질문을 당당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 때문에 또 맹인은 핍박받는 삶을 살게 돼요. 맹인일 때 핍박받았지만 또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또 핍박을 받아.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핍박이에요. 맹인이었을 때 받는 핍박과 눈을 뜨고 나서의 핍박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받는 핍박 안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과 내적인 기쁨,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것 하나 체험하고 받는 핍박은 외적으로 아무리 핍박해도 두렵지 않아요. 이 맹인처럼 당당하지, 담대하고. 우리 맹인이었을 때는 주눅 들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텐데. 그렇듯 사람은 자기에게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더욱 깊어지고 더욱 깊어지고. 그러면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 뒤에 보면 35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이 또 이 맹인을 찾아오셔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이 어쩌면 예수님 귀에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 이미 아셨을 거야. 눈을 뜨게 되면 분명히 바리새인들, 이 사람 가족들, 이 사람 찾아와서 이 사람 뒤집어 버릴 것이다, 어쩌면 죽여버릴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을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듣고 뒤에 보면 이 맹인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려요.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시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곧 죽. 예수 시대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로마는 당시 다른 종교들, 특별히 유대 종교에게 반대했어요. 특별히 로마는 역사성 있는 종교들을 되게 포용 정책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도 아주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포용했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허용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한해서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특권도 줬어요. 근데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면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근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임을 당해요. 실제로 1세기, 2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맹인이 철저하게 근데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찌질하게 살던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통륜적으로 마음까지도 다 치유받은 거예요. 영만, 그러니까 육적인 눈을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떠버려서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깨닫게 된 거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AS를 해주시는 거지. 네가 나를 따르라 하고 다시 그 맹인이 이제 나중에 이 맹인이 어떻게 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초대교회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큰 역할을 아마 담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성사되던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영적인 안목도 뜨게 되면서 이 소경은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는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처럼 여러분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맹인처럼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꽉 막고 있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 좀 열어달라 그래도 잘 안 열어줘요. 요즘 있는데 주님 찾아오실 때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의 어떤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아직 투성이라서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든 몸이든 영이든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손대심에 그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몸을 열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 깊은 관계의 시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아까 동일한 질문. 남남인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서서히 만들어가듯이 청년회 때, 특별히 청년회 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평생의 신앙관이 달라요. 정말 평생에 여러분 청년회 때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 여러분 평생을 청년회 때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열린 신앙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청년회 때 꽉 막힌 나의 틀에 얽매여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평생의 신앙의 노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이 맹인처럼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우리 신앙이 보다 통전적이고
주님 이 그 가르침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에도 적용해가며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셔서 통전적인 구원을 맹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우리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아픔 그리고 약점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날마다 깊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먼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전격적으로 완전 변화된 그런 모습을 정말 내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어떠한 희망도 없던 맹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아직 사랑을 잘 모른다면 사랑을 알게 달라고 생각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맹인처럼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상처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리기 기도하렵니다.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저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섯 넷째 주간을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마지막 3월 이제 마지막 일이 됐습니다. 3월 동안 OIB 열심히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읽으셨다면 단 하루라도 읽으셨다면 그 읽으신 거 체크해서 여기 아래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구매하는 기세로 드리니까 꼭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세요. 저희 성경 퀴즈 대회가 사순절 기간이었을 때 좀 미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좀 묵상하며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라서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즐겁게 보는 게 좀 민망해서 4월 27일로 미뤘습니다. 기억하셔서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제가 두 명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명 먼저 소개할게요. 기현이죠. 네, 나와서 인터뷰 좀 할까요? 간단히 나이랑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3살이고 교회 계속 다니다가 이사하고 직업 문제 때문에 잘 못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업 항해사 하고 있습니다. 항해사의 직업 특징을 좀 설명해주세요. 왜 교회에 잘 안 나오는지. 해외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네. 한국에도 잘 안 들어오고 바다 위에 있어가지고 바다 위에 있어요. 역전사 잘 안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나오신 소감 말해주세요. 좋네요. 궁금한 게 있어요. 바다 위에서 내비 어떻게 돼요? 그냥 큐티. 큐티, 약간 큐티 하세요. 요즘엔 바빠 잘 못하고. 아실 때 OIB 4월달까지 드릴게요. 꼭 들고 하세요.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 저기 새로 오신 목사님인데 네. 무태 이제 또 받으러 가는 거야? 예, 이달 중순이나 말쯤 가면 또 언제 오는데? 한 7개월, 6개월에서 7개월, 보통 계약 기간 6개월인데 더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럼 뭐 항해사? 예, 뭐 2등? 2등합니다. 그 차이가 뭐 1등이랑 2등이 차이가 있나요? 예, 그 책임이다. 그럼 업무가 다르니까 선장 밑에 일하면서 그다음에 그냥 나중에 1항사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 네,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사람 더 인터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니스 나왔어요. 이 군대에서 자란 지 얼마 안 되는 알트 군인 같은 이 청년이 준입니다. 할 얘기 좀 하세요. 네. 원래 목표가 그 군대 다녀와서 뭐 그런 쪽의 목표가 있었는데 좀 아무튼 네, 원래 제 전공이 특수체육입니다. 특수체육이라서 이제 그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이제 갔다 오고 군대 전에서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생각해서 네, 일단 영어 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역을 해서 바로 공부를 좀 하러 가고 싶었는데 조금 아무튼 시간이 조금 빨리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음 주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또뭐 관계를 맺으면 되니 아쉬운 점도 있지만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질문할게요. 질문. 네, 어디로 가나요? 질문 지금 필리핀에 마닐라 수도 마닐라 위에 바기오라는 그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로 갑니다. 고산지대요? 네. 1,500m 해발. 왜 가나요? 왜 가냐면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도 계속 영어 공부를 했었었는데 군대에서도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했었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전역을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공부가. 그래가지고 한국말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있었네요. 정답.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나 여기에? 그런 건 없지만 네. 네. 중국 얼마나 가 있게 되나요? 지금 2개월 가 있다가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오는 주 토요일 저녁 9시 네. 비행기로 김해 공항에서 네. 필리핀으로 날아가는 거죠. 네. 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실 거라고 믿고요.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네. 기도 제목이 이번 주에 우리 영권이랑 성국이랑 나눴었는데 원래는 제가 이게 바로 갈 생각 안 했어요. 원래는 한 3개월 있다가 갈 생각이었는데 공부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좀 저도 너무 안 되고 해서 부모님이랑 상의도 하고 좀 갑작스럽게라기보다는 너무 공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가서 좀 더 집중하려고 지금 가는 거고 기도 제목은 사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일단 영원히를 통해서 정말 그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그렇게 고민도 좀 하고 그때 확신에 대해서 정영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고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한 거예요. 정말 좋아하시는 일이나 이렇게 했는데 영원히 하는 말이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걸 원하신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원하는 일을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또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기에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가서 열심히 할 생각인데 기도 제목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큐티도 좀 소홀하게 되고 기도도 좀 소홀하게 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사실상 좀 더 집중하면 할수록 좀 더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지금보다 더 좀 힘들게 막 새벽부터 계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 시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아까 말씀하셨던 관계라든지 그런 저희 기도를 통해서 좀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를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오늘 하루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람을 또 저한테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 저 사람도 저한테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루하루 소통하는 시간이 점차 좀 많아져서 그렇게 생활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 기도 중입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보내기 전에 주님들을 항상 사랑으로 주님도 축복하고 얼마나 또 왔던 기억을 축복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축복할까요?
이번 4월달은 이런 파란색입니다. 이걸 가져가시면 되고요. 세상 속에서 한 주 동안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요 제목 들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동탄교회 청년부 전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가